창세기 47장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확인하고 또 앞으로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로 역사하시죠. 우리가 너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은혜 주셔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언약 성취의 대열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야곱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곱하면 물론 연약함도 많고 진짜 이 12명의 아들들 생각하면 지금 앞이 깜깜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하면 어떻게 보면 문제도 많았지만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다. 근데 험악한 인생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따라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130년을 너무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따라 지금에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인생의 여정을 고백을 하는 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지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계속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형을 피해서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갈 때 이제 광야에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일. 되게 이 야곱이요 샘도 많았어. 그래서 형 에서를 그 축복한 일,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축복한 일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이게 쫓아오죠. 그 순간에 얼마나 이 야곱이 두려웠겠어요. 근데 이 두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일로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이 더 연약한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우리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로 살아갈 때 이때도 뭐 거의 삭도 받지 못하고 그냥 뭐 몇십 년을 그냥 일하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게 산다라고 보이는 그런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매 순간마다 야곱에게 역사하셔서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나를 속여서 이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고. 뿐만 아니라 3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도요, 사실은 모든 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주관하심 속에 있는데 하나님 누구의 편에 서시냐? 언약 가진 자의 편에 서셔서 그 모든 걸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라반이 이제 고백하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야곱한테. 야곱이 쫓아가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너 말도 하지 마. 하나님 말도 하지 마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그대로요. 하나님이 너한테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자의 편에 서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러 왔는데 이 형 에서도 가만히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아니라 이 형 에서가 이제 그 몇십 년 지났는데 며칠 뒤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형의 마음이 계속 품고 있었던 이제 야곱 온다니까 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죽었어 이제 이제 막 하는데 이제 또 야곱은 또 두려워지는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응답받고 바로 형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형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분이엘의 축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진짜 연약한데 예배 드린다는 이유 하나로 예배 중심이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야곱의 모든 삶과 야곱 자신을 계속 변화시키시고 계속 야곱의 편에 서서 응답해서요. 다 보면요 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예배 드릴 때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또 이 자녀들도 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다 그 세겜에 있는 자들 다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에도 진짜 이런 일이 내 자식에게 있어도 진짜 살맛이 안 나겠죠. 살맛이 안 날 뿐더러 뭐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진짜 힘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즉 너 예배 회복해 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너 거기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선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세요. 참 진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 자, 죽은 줄 알았던 또 요셉이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이 아들이
총리로 되어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야곱을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 야곱의 가문이 언약 성취에 이 가문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응답해 가시죠.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되죠? 야곱은 바로 앞에 증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증인으로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왕을 축복하는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듯 그 12명의 아들들이 다 12지파의 이 족장으로 서게 되죠. 네, 3번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응답을 주시는데 나는 은혜 받은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도 내 삶에 변화된 것이 없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다 됐는데 와, 이 아들들이 다 족장으로 딱 쓰고 12지파의 족장들로 다 서고 와, 너무 멋있는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응답 받은 게 하나도 없고 변화된 거 하나도 없고 원래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 같은 근데요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죄와 저주와 멸망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죄 속에 빠져서 정말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죠. 은혜 주시죠. 우리의 근본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사람이 바로 우리였죠. 근데 이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너무 연약했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 하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마디로 너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나는 응답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그 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그런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또 사명을 주셨어요. 그냥 구원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고 이제 너와 같은 자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사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죠?
여러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닌 자가 바울이었잖아요. 그게 본인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면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막 방황하면서 살아가야 할 인생이었는데,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주셔서 언약만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는 삶은 달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교육자는 소위 말해 다른 직업에 비하면 솔직히 막 경제적인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직업의 순위를 보면 거의 아래쪽이에요. 거의 아래쪽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이 사명이 있다라는 게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거는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뭐 다 괜찮아요. 이게 비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삶이다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 여러분 이 은혜대로 이 사명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러한 응답, 너무 큰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된 열매, 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요, 여러분, 내가 계속 나 육신 세상 윤신, 아이 괜찮아, 아이 복음 있으니까 괜찮아. 저는 이 말 제일 싫어요. 아, 복음 있으니까 에이 몰라. 아, 진짜 확 네, 진짜 난 옛날부터 이 복음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진짜 제가 안에서 확 올라오는데, 복음을 남용하면 안 돼요. 복음을 자꾸 그러니까 잘못 깨닫고 그러는 거야. 아이들도 뭐 옛날에 우리 딱 중고등학교 그 시절처럼 복음인데 공부 안 해도 되지 뭐. 나 랩넌트인데, 옛날에 그런 랩넌트들 많아. 나도 옛날 그래. 뭐 청소년기 때 공부 안 해도 돼. 복음 가졌는데 뭐. 제일 틀린 말이야. 그죠? 내가 계속 복음은 받았는데, 에이 복음 받았는데 뭐, 괜찮아. 다 덮고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게 핑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 갱신해 가야 돼요. 그죠? 이게 율법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변화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축복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옛것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자꾸 어디로 가냐? 옛날 그 상태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 내 것으로. 첫 번째로 뭐냐? 그래서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냐? 내 안에 있는 이 흑암의 망대부터 빨리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 자체가 뭐냐? 우리는 사실은요,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예요.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내 상처가 얼마나 센지, 내 경험, 내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 여러분, 이 근본 상태를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어떤 견고한 진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계속 내 안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고 끝이 아니라 이제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야 되겠죠.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에 나왔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스템을 세우셔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창세기 28장
우리 12절부터 15절에 나오자. 28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 야곱이 광야에서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원래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대면하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늘 귀로만 듣다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그 언약이 이 야곱에게 임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있으니까 이 야곱이 그 뒤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졌다 이거는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귀가 있어야 돼. 귀는 다 있죠. 근데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쏙쏙 빼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을 때 좀 아파도 말씀 받아 좀 싫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멘 하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 영적인 귀가 열린 자가 최고의 축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매일 붙잡으시고 이사야서 22장 22절부터 24절의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박혀서 그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그 말씀을 진짜 아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로 은혜를 누리는 시스템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 베델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말씀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보좌의 은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리라.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고 저는 이게 뭐지? 라고 막 갈등과 고민 속에 있을 때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현장에서 이제 은혜 받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야곱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였죠? 베델이었어요. 그죠? 창세기 35장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라고 했어요. 단. 그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내가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보좌의 망대를 세운 후에 여러분의 삶이 이제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보통 아닌 삶이 우리를 늘 예외 마치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런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다. 이 문제 속에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끝내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게 주신 언약을 이제 실제로 다 붙잡아서 발휘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뭔가 멋있다라는 게, 저 언약이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언젠간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이런 나그네 길을 응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말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답으로 내시고 진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고 하셨고요. 언약을 바라보며 가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의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매 순간마다 야곱과 같이 은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